입니다. 조금만 줄여요. 울리니까 조금만 줄이세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2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이틀 전 금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청소 같이 하고 아침 먹고 나서 김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현재 안디옥 교회의 저의 목회를 보면 제가 그 이전에 강원도 오면서부터 여기까지 왜 이런 일들을 겪었느냐는 것이 해석되어집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요즘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쪽의 경험만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경험 여기만 잠깐 나눠보도록 합니다. 서울에서 삼척으로 와서 처음 경험한 것이,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처음 경험한 것이,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 목사님께서 어디에 신방 가라 이 말씀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이 표면상으로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도 잘 듣습니다. 기도에도 아멘하고 찬양도 잘 따라 부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제가 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다 예배 드리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까지 다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펴니까 그때서부터 갑자기 횡설수설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설교 좀 하게. 잠시 조용해졌다가 또 말씀 또 입을 제가 열면 또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참담함이에요. 참담함. 그런 영과 이렇게 직면한 것을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게 지금 뭐한테 당한 거지?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또 참담한 느낌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당한 거죠. 제가. 또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어느 집회 갔다 왔는데 귀신 들려왔어요. 그 어느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자기 몸에 뭔가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증세에 대해서 책 읽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제가 했는데요. 하여튼 그분 말하는 게 증세가 나타나면 되게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심할 때는 몸에서 이렇게 울룩불룩한 게 보일 정도라고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라고 해서 한 달가량을 매일마다 저녁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인전 기도를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쯤 있으니까 기도받고 귀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자연 소멸된 건지 하여튼 긴가민가 했지만 하여튼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 상척에서 경험했던 이 두 가지 사건만 먼저 정리해 봅시다. 한 번은 귀신한테 당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또 한 번, 두 번째는 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둘이서 한 달 동안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방해하니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집 앞에 무당집이 있었고, 이 사람이 영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구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타나 보다 했는데 어느 하루는 아주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시끄럽다 혼자 투덜거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든 것이, 내가 저 무당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신앙 체험도 진하게 했고
뭐 신학 공부도 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말씀도 뭐 깊이 연구하려고 했고 설교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의 기준으로 20년 전에 저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년 전에 내가 근데 저 무당보다 내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제 지식으로는 귀신이 떨고 쫓겨나가는데 내가 저 무당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제가 무당보다 못한다는 것이 그건 분명하게 맞아요. 하여튼 그때서부터 하나님 알기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추구했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더욱 집중해서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금방 되겠습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추구하기를 시작만 했다는 겁니다. 뭐 금방이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또 직전 교회에서는 어떤 청년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몇몇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막 안기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패배. 그때도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개척하게 되었고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뭐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누구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고 뭐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살려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15년을 왔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 안에 이 영이 있는 것이 이제 알아지고 보여지고 또 축사돼서 나가기도 하고 또 자연 소멸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4장부터 6장 9절까지 오늘 보면 바로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 10절부터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가 6장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결이 뭐라는 겁니까? 그 귀결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쫓아낼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10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중간 생략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전신 갑주를 취해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 전투에 대한 마지막 말씀 보면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무엇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죽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들, 생명은 복음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받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복음을 듣고 믿고 아멘 해야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2절과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어두운 심령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습니다.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믿지도 않습니다. 지식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으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영적 전쟁이 뭡니까? 어둠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 묶임을 풀어줘서, 아멘. 어둠이 덮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이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 어둠을 쫓아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는 것,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말씀 들어야지. 왜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요? 이 마귀한테 붙들린 것들을 먼저 풀어놔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합니다. 3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첩경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회개를 시킵니다. 자, 그 일이 뭔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합니다.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첩경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곧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어둠을 몰아낸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나온 말씀이고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최초로 쓰셨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를 디자인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목적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곧 악령과 영적 전투를 벌여서 이길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어떤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증인되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들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 강릉을 포함한 이 영동 땅의 90%에서 95%까지 이 사람들의 교회라고는 전혀 거의 나가보지 않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이 땅의 95%의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지나온 과거가 해석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귀신들과 직면을 하고 그 다음에 무당 굿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영동 땅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안에 있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왜 제가 기도한 것입니까? 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몇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 기도원이 필요 없는 교회. 그래서 여기가 기도원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부흥회가 되는 예배를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땅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기도를 한 것이죠. 이 땅의 95%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목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부르심 아닙니까? 여기서도 어디서도 뭐 선교지에서도 땅끝에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을 묶고 있는 악력을 쫓아내고 아멘? 교회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뭐 교회 놀이하고 뭐 종교 노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깨달아진 것이 언제 깨달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참 후에 깨달아졌어요. 왜 내가 무당보다 못한 자인가? 이게 또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왜 무당보다 못할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제 안에 성경 말씀도 있고 말씀도 늘 가까이 대하려고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왜 내가 저 무당보다도 못한 자인가? 왜 제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당은 자기가 믿는 신을 가깝게 경험을 하는데 무당은 저는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였어요. 무당은 자기가 믿는 신을 가깝게 섬긴 거고 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회하면서 무당인 사람 와가지고 너무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래 기도해주고, 당신 났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받아내고 그렇게 기도해줘서 나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또 그러더라고. 오리발 내밀더라고. 왜 안 믿느냐고. 할아버지를 배신하지 못하겠대. 그러니까 이 무당은요, 우리가 말하는 친밀함, 그 할아버지, 자기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귀신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는 거야. 정말로 같이 사는 것처럼. 근데 저는 하나님을 저는 믿는 것이 그렇게 믿지 않은 거예요. 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별로야. 저는 그 하나 못 찾는 무능한 자예요. 저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예요. 왜 무당보다 못한다고요? 하나님 못해서가 아니라, 무당은 그래도 귀신은 사람보다 낫거든요. 사람보다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귀신은. 근데 무당은 그거 가깝게 섬기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그냥 말씀 뭐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귀신하고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자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께 우리는 왜 안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귀신 같은 종류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의 최고의 강점과 유익함이 뭡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3년 전인가 4년 전에 선포하고, 그러니까 선포했으니까 이대로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선포를 했으니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와 같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는 3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함께 추구하잖아요. 그것도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소리내서.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가장 큰 그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기도의 가장 먼저 된 의미. 가장 먼저 된 의미가 뭐라고요?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요청이에요. 요청.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부분의 기도가 요청이에요. 요청해라, 요청해서 얻어라. 대부분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섞여 나올 만큼 피땀 흘리는 기도였어요. 아멘.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목적은 그 기도입니다. 아멘. 정답입니다. 그것이. 답을 얼마만큼 쓰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추구하느냐의 그 문제인데, 답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를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다 부르짖어 합심으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였다고요. 99% 가깝게. 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그것도 요청할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한번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이렇게 지속해서 기도하는 이 강점, 기도하는 것의 강점과 유익이 뭐죠? 가장 큰 강점과 유익. 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뭐 침묵기도 한다고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침묵기도 한다고 하면은 주로 뭘 하냐면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또 가끔 졸아도 또 괜찮고 어차피 눈 감고 있었으니까. 또 입을 열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은 남 부끄러운 마음이 또 들잖아요. 또 되지도 않아 또 옆에 사람 의식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뭐죠? 이러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돼요. 성령께 장악당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뭐 남부끄럽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시간 4시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면 3시간 4시간 우리 4시간 기도하자 딱 계획을 딱 세웠어요. 목적을 세웠어요. 기도의 집 하면서. 그러면 3시간 4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필요하다. 아멘. 그렇게 계속 주님만 구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생명 있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가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입니다. 기도 외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적인 기도는 99% 가깝게 모여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요, 이들이 찔끔찔끔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결국에 땀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성경이요, 성경 말씀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내고 설교도 30분 안에 끝내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오히려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받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거 그냥 방관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루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 이런 구절 있습니까? 귀신 잡힌 자 쫓아내라.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서 치유해줘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기도해라.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단 한 구절도 그런 거냐 방관하고 넘어가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라, 단 1시간 한 구절도 성경은 이런 구절 없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기준이라면서요. 그대로 해야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답이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자들은 몰라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아멘. 성경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정답대로 하다 보니까, 아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안 돼도 하다 보니까, 어려워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대로 안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주님. 이틀 전 금요일날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복음주의 계통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깊이와 넓이가 탁월한 목사님이 계셔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분이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년 전에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로 전락해 가고 있다.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문화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 문화는 전락입니다. 아멘. 깨달으십시오. 아멘. 문화는 타락입니다. 아멘. 문화는 퇴색입니다. 아멘. 기독교 문화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거는 타락입니다. 아멘.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과 문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 자, 미국은 신앙에서 문화로 전락되는 것이 200년 걸렸는데 정말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200년이라는 시간도 그런 과정도 없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문화로 지금 전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뭐예요?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이면 무슨 단어만 남는다고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요, 나 자신을 스스로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과 섞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과 내가 섞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냉철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왜? 이거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니까. 이 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혼자서 그냥 쇼하는 거니까.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고 이거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거 속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아멘. 현실이라고요.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도 한국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는데 점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적인 종교, 이거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잘하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영상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지 않았어요. 영상 세미나. 목회 영상 같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뭐 영화의 단편도 잘라가지고 보여주고 어떤 좋은 동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설교하다가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말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거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은 능력과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능력 대신에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으로. 영상 세미나 같은 거 사람의 재능 아닙니까? 영상 세미나라는 한 것만 예를 들었는데 많은 경우 사람의 재능으로 대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재능 대신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아멘. 능력. 아멘. 능력 대신에 사람의 재능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선포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망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 한 단어 남는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그 교회는 말과 능력이에요. 아멘. 능력과 말씀이에요. 아멘. 은혜와 진리예요. 아멘. 성령과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 목사가 부흥을 열망한다면, 그렇다면 목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좀 더요. 아멘. 좀 더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죠. 아멘. 왜? 능력은 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재능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안 돼도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재능을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않으면 망해야 돼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만큼만
이것과 비례해서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직함이에요. 아멘. 근데 이러할 때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 목회하는 걸 추구한다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지 않는 내 모습을 갖고 몸부림하겠죠. 어떤 뭐 방법 배우겠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뭐 방법 배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냥 죽으라 상하나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는 오직 당신만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더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사람이 뭘 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것이 교회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하나님의 일은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이건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뭐 여러 가지 기타 일들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계속해서 베풀어 지는 것이 교회이죠. 아멘. 이 시대가 설교하는데 말씀 잘 전하고 설교 잘 하는 것으로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 이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은 말씀으로만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설교를 잘하면 이미 믿는 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좋다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 아닙니까? 저 교회 말씀 좋대 그러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전해 드린 대로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말씀만 갖고 안 돼요. 왜?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회색지대 없습니다. 아멘. 어둠이냐 빛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빛입니다. 아멘. 밖에 있는 자들 아무리 뭐 현명하고 뭐 인격적이고 다 어둠이에요. 아멘.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은 들리겠죠. 내용 당신만 알아들어. 내가 머리로 이해하겠어. 말은 들리죠. 근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도 믿지도 않아요. 이들에게는 말씀과 능력과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안 되는 것들 되게 하는 거 보여주고 아멘.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한테 잡힌 자들 자유롭게 먼저 낳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안 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에 눌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먼저 묶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 거기다가.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런 생명의 일은 사람이 못해요. 주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살리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자신을 개발시키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자기 개발시키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더 아멘. 오직 주님만 더 아멘.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아멘. 주님의 일이니까. 아멘. 사도들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먼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이 치유받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말씀 전했어요.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는 또는 귀신에게 입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은 말로 듣거든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 전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말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말과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잡힌 자를 놔주고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뭘 좀 잘해가지고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뭐가 되는 것이 여기가 가짜 교회고 이거는 거짓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일이 나타나줘야지만 교회예요. 아멘. 생명을 얻고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을 추구했어요. 그랬죠?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들 생명 살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다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다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고. 뿌리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나와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흔들다 기도하고 보니까 뿌리가 뽑혀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저 만나주세요. 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함께 하실 거다가 아니라 정말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다가 밤새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뽑힐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전부 어둠이니까. 전부 교회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론 40년 50년이 지난 지금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던 목적이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한 목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척하거나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처음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성장으로 퇴색이 되본 겁니다. 목적이. 교회 성장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까? 성경은 기도하라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것 아니라 장 여전히 담그면서도 목적과 본질이 계속 선명하게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퇴색되지 않고.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드린 대로 티벳의 정원기 선교사님께서 티벳에 사역했던 것들 알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 심령 안에 깊은 여운이 남더라고요. 눈물이 되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안에 눈물이 맺히는 속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선교사님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사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티벳의 공안들이 닥쳐서 선교사님 따로 취조하고 사모님 절로가 데리고 와 저쪽에 취조하고 나중에 끌려가서 보니까 두 아들들도 이미 경찰서라고 합니까?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아들 둘은 아침 7시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가다가 공안들이 버스에 올라가서 이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네 가족이 전부 취조를 당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추방명령이 떨어졌다고요. 근데 그 24시간 안에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했다는 24시간 안에. 티벳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아침 7시에 있는데 저녁 8시간 넘어서 추방명령을 받았으니까 경황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니까 아빠 친구들 좀 만나고 와서 인사 좀 하고 오면 안 돼? 그런 이야기 듣는데 아빠 마음이 어떠겠어요? 하루 종일 취조당하느라고 짐 정리할 시간 경황도 없고 내 식구만 그냥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시간에 아들들 친구들이 몇십 명 공항에 나와서 또 전송해 주었고 공항이 눈물바다 되었다고 그런 간증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국으로 입국해서 사모님만 다시 티벳으로 입국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서 그 작은 아들과 함께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그 남편 선교사님께서 입국장에 나가보니까 부인 선교사님의 손에 가방 2개만 달랑 들렀다고 그래요. 가방 2개만.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한 달만 살아도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년을 가까이를 살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막상 손 놓고 오는데, 막상 손 놓고 이제는 나오는데, 가방 2개 분량밖에는 챙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땅의 것들이 이러지 않겠느냐. 성경대로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들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저 안디옥계 모촉 아니 신학 자체를 저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반대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여기까지 오면서 저의 경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 여기까지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전히 마음 쏟아야 될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뭔가 더 주어지면 이제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처음 없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생기니까 땅의 보물을 의지하고 땅의 보물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한국교회 30년 40년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버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된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자가 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영성이 얇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생명을 찾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퇴색돼 버리니까 성장이 기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동해 오는 걸 가지고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잘해도 교회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한테 잡힌 자를, 마귀를 쫓아내고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목회인데, 이 소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성장이 목적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아도 성장은 되거든요. 사람이 잘하니까. 귀신자들 설교 잘하면 오니까. 한국교회가 뭘 놓친 겁니까? 소나무 붙들고 흔들었던 그 영성 계속돼야 되는데. 아멘? 우리 그거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자들이 좀 늘어나니까 안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지 않는데 함께 하실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700번 예배 드리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힘들단 말입니다. 힘드니까 안 해요. 근데 힘들어도 해야죠. 힘들어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목마름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겠구나. 주님만 죽어라고 또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걸 놓쳐버렸어요.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된 거예요. 이미 믿은 자들만 데리고 종교 즐기기를 하게 되었어요. 종교 즐기기를. 교회는 종교 즐기기 하라고 주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멘?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제 교제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즐겁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추수하는 곳이에요.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다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일이요. 생명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어떤 사람도 죽은 생명 못 살려요. 죽은 생명 살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자들은 목사가 설교가 좋다, 오늘 설교가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데,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설교 좋다, 못한다고 상관없어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생명 살아납니다. 생명 살리는 거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셔야 됩니다. 2주 전 주일날에 예배드리기 30분 전쯤에 정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 영찬이가 설사 복통에 와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오라고 병원에 실려갔던 애를 목사 말에 순종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계속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고쳐주세요. 치유를 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지금 영찬이뿐만 아니라 우리들 전부 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좀만 문제 생기고 아프면 교회 안 오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주간 동안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예배 가운데 그 깨달음이 계속 확대되어지더라고요.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헛된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헛된 예배 드리는 자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받기를 거절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먼저 예배를 번거로워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안디옥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 콧웃음 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이런 예배를 드린다느니, 심지어 뭐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까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자가 이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조롱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생활의 한 측면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주의 날이니, 주일이니. 자, 주일날 이렇게 모였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 즐긴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예배는 엄숙하고 딱딱한 의식만 아니죠. 때로 엄숙하고 숙연해지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힘.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힘을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길 때.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3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거. 예배를 즐기자는 겁니다. 은혜를 즐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즐겁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뭡니까? 더 하나님만 추구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심이. 다시 말라기서 1장 13절 중간을 보면은,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자, 영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요. 젖는 것과 병든 것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어지더라고요. 10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자주 전해드렸죠. 이 내용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누구를 안 받아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드린 것도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기 이전에, 받으시지 않기 이전에 먼저 너희를 받지 않겠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우리가 드릴 예배, 여러 가지 뭐 찬양, 기도, 뭐 말씀, 뭐 헌금, 이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종교들음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이 말씀이 나왔다고 그랬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순서가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순서가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배 행위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번거로워한다. 예배를 번거로워서 죽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번거로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주일이야 오늘. 그러고 교회 왔어요. 예배 번거로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번거로워하신다는 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그 사람을 번거로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코드스님 핍니다. 뭐 2세에서 20세에서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뭐 3시간 예배나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코드스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코드스님을 치고 계시니까 그런 자들이 신앙을 코드스님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거로워하는 사람이 예배를 번거로워하는 겁니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번거로워하니까 예배가 번거로워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먼저 재물 대하는 우리에게 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한번 적용해 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저는 것,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는 것, 병든 것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저는 것,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이 병든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몸이 병들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말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근데 몸이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몸이 문제가 생겨서 마음까지 병들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초신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이렇게 힘든데요. 예, 주님은 그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아픈데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그럼 이 사람의 심령은 지금 뭡니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겁니다.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아픈 것보다 뭐라고요?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존중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내가 아픈데요,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속단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간절함 그거 귀합니다. 나의 간절함 귀한데 그 이상으로 탁월한 것은 뭡니까? 빨려 들어감입니다. 예배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안고 온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빨려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많이 피곤함 느낄 때 있습니다. 목요일날 일정이 새벽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 기도에 다녀오고 바로 또 오전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어떨 때는 눈이 안 떠집니다. 입 벌리기도 힘들 때가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자기를 막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이건 사치입니다. 사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해야 하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결심했으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럴지라 도와주세요. 그 10분 20분 찬양하다 보면 어느덧 제 피곤한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받아 있는 것을 늘상 경험하거든요. 700번 가까이 1년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항상 상태가 좋겠습니까? 항상 문제없고 상쾌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 전반기 때, 개척과 목회 전반기 때, 아직도 제가 많이 미성숙할 때, 지금도 미성숙하지만 그렇게 상한 감정 그 상태로 그 감정 눌린 채로 그대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완전 죽쓰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막 동정심을 구합니다. 아픈 척하고 힘든 척하고. 동정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 동정해 주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동정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럴 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닌 것 같이 하려고 하고 막 티 안 내려고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수준이 되죠, 수준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한 측면은 초점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빗나간 초점. 하나이라 아파요, 서러워요, 분해요, 피곤해요, 불쌍해요, 힘들어요. 이거 잘못됐다, 뭐 죄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더 바라고, 내가 하나님만 더 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면 오히려 더 은혜이고 득이 될 수 있겠죠. 심리가 더 매달리니까. 근데 내가 아프다는 것, 그래서 서럽고 불쌍하다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어떤 상태예요? 온전하지 않음. 저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돌파해 올라가 봐야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태일지라도 은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크든 작든 다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결국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 고통에 나를 안주시키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는 자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 마음 쏟아부어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추구하는 자가 결국에 이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딸아이가 피아노 실기 시험 보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11시쯤 되어서 데려다 주려고 들어가야지 하니까 좀 더 할래요 해서 새벽 2시쯤에 제가 아이를 데려다 줬는데, 아이가 잠깐 차 타고 가는 길에 너무 졸리고, 아빠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아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니까, 제가 뭐 닦아세운 거 아니니까, 하겠다 하면서 경험한 거니까 제가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그 한계점을 돌파해가는 경험을 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실력은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 한계 있어요.
이렇게 24시간 기도를 추구하는 것,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한계를 돌파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예쁘게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돌파해야 되는 문제. 아멘. 여기 와갖고 밤낮 문제. 집에서 문제 하지 뭘 여기 와. 여기 오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라봤더니 되더라.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 나 힘들어요. 우울해요. 이 한계점을 자꾸 돌파해 나가야지만 우리는 이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서로 화목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먼저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초점 뭡니까? 또 한 가지 초점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짐. 아멘. 하나님께 빨려 올려 드려짐. 자, 우리 가운데 지금 형제가 불안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 뭐예요? 저는 마음이에요. 병든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린 강해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만 화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화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율법적인 부담감이나 이 경직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초점 맞추자는 거예요. 드려짐. 내 상황이나 나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야 되는 이 예배.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재물이에요. 온전한 재물이에요. 제가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둘 다 개혁성경에서는 맡기라를 맡겨버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맡겨버려라 훨씬 더 선명하죠. 자,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핵심,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단어에다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신앙을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하나님, 거기다 한 단어만 더 붙이면 하나님을 믿어라예요.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누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맡겨버려라. 맡긴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치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뭡니까? 온전한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상태로 와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평강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덮는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재물이 내가 되어서
이런 재물을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병든 상태로 눈먼 상태로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디 하나님 그런 것을 드립니까? 그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라는 겁니다. 나의 병든 것, 나의 저는 것, 나의 눈먼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염려와 걱정, 상실, 낙담, 절망, 좌절, 미움, 분노, 정욕 이런 심령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너 들어오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란 말이죠. 왜? 저는 것, 병든 것 갖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예배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라는 단어가 뭔가 무엇을 비교하는 단어잖아요. 뭔가 무엇을. 어떤 저것보다 먼저,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뭐부터 먼저겠습니까? 뭐에 비교해서 먼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먼저가 가장 큰 그 먼저가 뭐죠? 그것보다 먼저 그것이 가장 큰 게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먼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먼저 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나예요. 나예요. 이 말씀을 좀만 의역하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현실, 내가 뭐 좋다는 것, 내가 싫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 상태가 좀 병들었다는 것, 아프다는 것,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이익, 나의 소외, 이런 모든 나와 나에 속한 모든 것보다 먼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은 성경은 나라고 하잖아요. 아멘. 죄는 누구라고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죄입니다. 아멘. 내가 죄야 내가.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지극하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나다. 아멘.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 하나님이 인정해 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누구도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건 문제 아니에요. 아멘.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건 문제 아니라고. 아멘. 본질은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할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 내가 없는 사람. 하나님 나 아파요. 내가 있는 거잖아. 하나님 나 피곤해요. 하나님 그래서 짜증나요. 힘들어요. 이 피곤하고 힘든데 졸린데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요? 다 나잖아. 다 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100번 타당하죠. 반드시 구해야 되죠. 근데 이 시간 내가 아프다, 피곤하다. 그건 이해해야 돼야죠. 저 인본주의적인 이성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요. 아프대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요. 피곤하대잖아요.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파, 피곤해,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멘.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병든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까? 믿음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만 추구하고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걸 병들었다 하나님께 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처지 어떤 것보다 불쌍한 것까지 믿음이 먼저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어떤 자를 고쳐주셨는지 보시라고요. 주님은요, 불쌍한 자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요? 아, 여기서 고쳐주세요. 무슨 저기 실로암까지 가갖고 눈까지 씻습니까? 여기서 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이런 사람 고치지 않습니다. 왜? 내 상태가 이렇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착한 사람을 고치세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까 처음에 반발했잖아요. 그리고 생각 고쳐먹고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죽은 상태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이 상태일지라도 내가 지금 내 상태와 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책임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왜 그렇다고 진단 내려드리는 겁니까? 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깨져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거 병든 거예요. 저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없는 사람의 예배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슬픈 것보다, 내 고통의 문제보다 더 존중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찡그린 얼굴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거울 보고 이 웃는 표정하고 나오라는 거 아니란 거 아시죠? 속을 고치라는 속을. 우울함으로 예배드리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원망, 불평, 섭섭함, 미움, 분노, 정욕 이런 걸 갖고 예배드리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잘 안 될지라도 또 하십시오. 이런 것이 다 뭐가 문제라고? 다 나한테 초점 맞춰져 있단 말이죠. 나는 나입니다 하는 자는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셔야지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셔야지 치유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자기한테 붙들려 있는 자아, 이런 미성숙함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승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직접 인재해 주시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못 이기는데 어디 가서 이기겠어요? 여기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지난 목요일날 기도 인도하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결교회 목사님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이성범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분들 옆에 아무도 없는데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준입니다. 이거 수준. 이건 내가 손잡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잡아주셔야지. 자, 어떤 모습이든지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설프게 흉내내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뭐 30년 전쯤에 됐으려나?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게 소원이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과 손잡고 싶어갖고 이분들 그것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랬다고요. 내가 이렇게라도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훈련을 해야지. 뭐 훈련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인 줄로 저는 처음에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이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점점 예배로 들어가는 것, 점점 은혜가 느껴지는 것, 뭐 아예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건 뭐 그냥 놔두고 다음에 얘기하고, 또 점점이라도 은혜가 느껴져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드리다가 상한 것, 병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 이전에 온전한 것을 갖고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은혜로부터 점점 은혜를 받기보다 은혜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해서 찬양을 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점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이미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미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분은 이미 설교를 듣고 있어요. 아멘? 잘 모르겠더라도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답이니까, 기준이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가 손잡고 가는 수준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에 의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멜로디나 가사가 주는 감동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고, 어떤 또 영적인 또 분위기가 또 임하니까 그래서 또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잡혀서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상태? 정말 주님과 손잡고 간 듯한 그 느낌. 그걸 추구한다고요. 노래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사는 좀 은혜롭다 그러기 전에 이미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가 성령님께 이미 도취되어 있어요. 누구께? 성령님께. 이것이 에베소서 끝으로 하는 바울의 마지막 끝으로 그 말씀이에요. 이 상태가 날마다 점검하신, 대신 쇼하지 마십시오. 못해도 좋으니까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분위기에 도취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악에 은혜 받지 않습니다. 노래에 은혜 받지 않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주님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아멘. 찬양이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설교가 좋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선포하고 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예배 끝나고 이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예배 전까지 손과 이 손목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몹시 아팠는데,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손에 갑자기 힘이 강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방언도 바뀌었대요. 새 방언이 임했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죠? 다음 주부터 할지 뭐 좀 더 있다가 또 구체적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부터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뭐 성령의 검까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어디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까? 이 전신갑주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뭐 방패, 칼, 뭐 군화 이런 것들이 전부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어디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덮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 완전군장이라는 거, 훈련받을 때 완전군장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아멘. 언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께서 우리 한번 전신갑주를 입어봅시다. 그러면서 자 먼저 진리 어리띠를 듭니다. 의의 문매를 붙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뭐 복음의 실을 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있는 것처럼 막 연습을 하는데 그런다고 입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정성균 사님께서 말씀 전하면서 티베트의 라마불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는데 이들이 마니통이라고 하는 둥근 거, 이렇게 둥근 게 생긴 거예요. 둥근 거를 돌린대요.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기도바퀴라고도 하는데 손에 들고 다닐 만큼 작은 것에부터 뭐 아파트 물탱크만한 크기, 내가 인터넷 보니까 건물 크기도 선교사님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건물 크기만큼 둥그런 것이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걸요. 그 통 안에 불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리는 것이 돌리면은 죄가 용서 안 받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작은 걸 돌리면 작은 죄가 용서받고 큰 것 돌리면 큰 것이 용서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을 처음 만난 사람이 인터넷 뒤져보니까 티벳의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불경을 모르는 사람,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못 읽어도 그냥 이거라도 좀 돌려라. 근데 처음 창시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중에는 이게 좀 뭘로 퇴색된 거, 주문해오는 것으로 퇴색된 거죠. 주문해오는 걸로.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뭐 진리 어리띠, 의의 흥배,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뭐 성령의 말씀의 권,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진리부터 허리에 붙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의를 붙이고, 구원의 머리를 쓰고, 머리에 구원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마니통 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주문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으로 덮여서, 이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 아멘.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때 제가 병이나 고통에 집중할 것 같습니까? 귀신 들린 자 축사할 때 귀신한테 제가 눈 부릅뜰 것 같습니까? 제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아프든지 뭐하든지 귀신이 뭐 난리치든지 거기에 초점 뺏기지 않고, 마귀는 빗나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오직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하나님만 내 속에서 깊이 묵상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받는 자들에게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덮이고 성령 받기 위해서 이게 전부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부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들고, 말씀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과의 동행, 아멘. 성령님과의 친밀함.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 안에 있는 악령이 제압당하는 거예요. 아멘. 뭐 굳이 막 내가 난리 안 쳐도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 안에 있는 악령이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악령에 붙들렸던 그 영이 노임받고 아멘. 그 상태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빛으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교회. 아멘. 여기가 교회. 우리가 우리의 전신갑주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귀신 쫓아내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 교회의 교회됨, 신자의 신자됨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과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과업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행복해서 우리 함께 이 길 같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에어컨을 좀 키세요지. 문 들어 머리 들어 찬양합시다.
예수님으로만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나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깨지지 않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 사고방식들, 미성숙함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더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찬양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예배, 말씀 그대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님께 빨려 들어가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깨지지 않는 내 자아들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그 병든 것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임하는 생명이 없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생명 대행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생명 대행진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기름 부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로 세움받았어. 이 땅의 미래를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셨소. 모든 것에 풍족하신 내 주님이시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빈곤함들이 치유받을 지어다. 두가 임할 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 지어다. 어둠이 소멸되어질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 지어다. 주님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교회가 교회되었어 영적 전쟁 벌였어 마귀의 세력들을 꺾고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